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홍시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쩌면 늘 충돌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잘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황폐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풍성한 그런 성읍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요청입니다.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첫 번째, 느헤미야의 요청. 첫 번째 질문,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을 받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1장 11절에 2장 시작이 바로 전에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러 나갔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연회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질문합니다. 포도주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왕 앞에 바로 나가니까 얼굴이 바로 딱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질문합니다. 2절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은 슬퍼하면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잔치의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심기를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할 일은 흔히 말해서 왕의 마음을 경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잔치의 분위기를 띄우고 왕의 기분을 좋게 심기를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슬퍼하고 자기가 걱정이 가득한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픈 기색이 있거나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의 책무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감히 당장 죽일 수도 있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슬퍼하면 안 돼요. 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기뻐하고 왕의 기분을 업시켜줘야 되는,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수심이 있느냐, 이 말은 너 죽을래? 이 말이에요. 너 죽을래?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슬퍼하는 이유를
왕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슬퍼하면은 뭐 때문에 슬퍼한다 말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의 정책에 반항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슬퍼했는지는 그 다음에 나오고 앞에 1장에서 나옵니다. 왜 슬퍼했는지. 그런데 이 내용을 왕에게 감히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왜 슬퍼했느냐? 너 죽을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슬퍼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 왕에게 반항하는 거야 하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느헤미야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장부터 쭉 보면은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보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 나가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속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의 황폐를 듣고 4개월째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간을 1장 1절에서 시간을 얘기하고 달력을 얘기하고 있고 2장 1절에서 달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 달력을 계산하려면 복잡합니다. 다 접어두고 대충 한 4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4개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지금 4개월째 되는 그 시점에 그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했습니까?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지금 왕 앞에 나가는데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걱정 근심 가지고 나갔다는 잘못하면 그 앞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앞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봤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그 심정과 지금 느헤미야가 연회가 베풀어진 왕 앞에 나가서 술잔을 올리는 그 상황이 어쩌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 그 걱정을 얘기했다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걱정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이제 11절에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 앞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술잔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순간 왕 앞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내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왕 앞에서도 표정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느헤미야를 근심하게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은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이 불이 타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 1장 4절에 앞에 1장 1절부터 쭉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예루살렘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을 수 있습니까? 면도를 안 하니까 얼굴이 지저분하고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멀리서 봐서 다행입니다. 가까이 갈 때는 마스크 끼고 하니까 다행이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2장 1절에서 8절까지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는 사이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분명히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울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했는데 왕과 얘기하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빙 둘러서 얘기합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 묘실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자칫하면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왕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자기가 걱정하는 거 얘기하면 왕에게 반항하는 일이 되고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그 간략한 역사를 앞에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하고 요 사이에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다 황폐화됐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망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그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방해를 많이 하고 왕에게 로비를 하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 재건이 무사히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 와중에 아닥사스다 왕은 즉위 초기에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앞에 술잔을 가지고 나가는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고 그래서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 문제로 슬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정책에 거역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지금 이 얘기를 했다가는 이게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왕의 정책에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지금 금지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린 왕이 바로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다, 이 말 하면은 너 진짜 너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고위 권력을 가지고 왕의 측근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이 묘실이 있는 성읍, 그 성읍이 황폐되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픔에 쌓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슬퍼하고 걱정하고 탄식하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탄식하는 것이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잘못하면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슬퍼하면 안 되는데,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면 안 돼. 왕 앞에서 거론하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이게 지금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걱정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생명에 해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안전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걱정의 먼저고, 이 모든 것,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데 우리는 늘 이 순서가 뒤바뀝니다. 먼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 영원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무너지고 흔들리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안전보다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느헤미야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였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뭐라고 말할까 지금 조마조마하고, 너 죽을래? 이 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감히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그것도 왕의 정책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로 죽을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는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질문이잖아요. 왕이 너 근심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질문입니다. 어쩌보면은 1장 11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왕 앞에 지금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너 죽을래 말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을 왕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계획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내가 지금 할 말을 얘기해야 돼요. 왕 앞에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순간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4개월째 이 문제를 놓고 4개월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개월째 금식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후에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에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다에 가면은 자기의 권력도 다 포기해야 되고, 지금 이 바벨론 페르시아 왕궁에서 누리는 그 모든 편안함, 풍족함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왜 황폐하게 된 그 유다 땅에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방해를 하고 저항을 하고, 그 앞에 선대 왕들이 아닥사스도 왕조차도 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린 이 위험한 일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요새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재건은 단순히 한 나라, 한 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권력도 포기했습니다. 안전을 포기하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자청했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전과 풍요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권력도 자기의 안전도 자기의 풍요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왕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받은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안전을 요청했습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안전하게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자기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건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권력도 포기하고 풍요도 포기하고 자기 안전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기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안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누리는 모든 안전과 풍요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안전을 요청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안전 때문에, 자기 안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희생하고 포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역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순서를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요청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돈을 요청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가 물자를 요청하고 돈을 요청하고 재원을 요청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서는 즉석에서 이 일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즉석에서 이 일을 말했다는 것은 그가 4개월 동안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재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 모든 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왕이 말하니까 즉석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모습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간다고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에 탄식이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청하는 것,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사명에 충성하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1장 11절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다 세웠어요. 기도 중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의 사명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청이 허락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는데 왕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8절은 1장 11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사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사 왕이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까? 1장 4절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장 6절에 주야로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1장 11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장 4절에 왕의 질문을 받고 말하기 직전에 즉시 즉석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느헤미야는 시도 때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주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왕을 대면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마침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기도 응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걱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아수라장입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직이 무너졌습니다. 공직자의 사명이 다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황폐하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황폐화되었고 영적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자청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신문 들고 욕한다고, 신문 들고 탄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슬퍼하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24절이나 6장 33절이나 같이 연속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은 6장 24절의 결론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면 재물도 주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순서를 바로 정하라. 순서를 바로 정하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서를 바로 정해야 돼요. 순서를 바로 정해야 돼요. 지금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돌립니까? 여러분들이 등을 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에어컨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등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스위치만 올리면은 에어컨이 돌아가고 스위치만 올리면은 등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스위치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의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응답받는 기도응답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